찬양하심으로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박수치면 찬양하십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나를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도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주만 안에 주 안에서 거듭나게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에 갈 길도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주만 안에 그 언젠가 주의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도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주만 살아계신 주 나의
전하신 목사님의 성령 충만함과 말씀 듣는 저희 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옆에 나옵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대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에게 계시다가 살아나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다 같이 일어나서 한번 찬양합시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감사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간 땡스기빙 주간으로 되어집니다. 하나님 1년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아버지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 이 시간들이 아버지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지금까지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았다면 아버지 저는 정말 사망 가운데 아버지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아버지 그것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었던 저입니다라는 고백 가운데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강력과 감동으로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 앞에 주님의 자비 앞에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무릎 꿇고 나아가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좌정하시며 우리를 거쳐 삼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셔서 우리 말씀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7장 7장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한영으로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할게요.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다시 교독하겠습니다.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서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어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So the men of Kiriath Jearim came and took up the ark of the Lord. They took it to Abinadab's house on the hill and consecrated Eleazar his son to guard the ark of the Lord. 그가 기란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 It was a long time, 20 years in all, that the ark remained at Kiriath Jearim, and all the people of Israel mourned and sought after the Lord.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거든 아시도스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분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And Samuel said to the whole house of Israel, if you are returning to the Lord with all your hearts, then rid yourselves of the foreign gods and the Ashtoreths, and commit yourself to the Lord, and serve Him only, and He will deliver you out of the hand of the Philistines.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So the Israelites put away their Baals and Ashtoreths, and served the Lord only.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Then Samuel said, assemble all Israel at Mizpah, and I will intercede with the Lord for you.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묻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사무엘을 다스리니라. When they had assembled at Mizpah, they drew water and poured it out before the Lord. On that day they fasted, and there they confessed, we have sinned against the Lord. And Samuel was the leader of Israel at Mizpah.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When the Philistines heard that Israel had assembled at Mizpah, the rulers of the Philistines came up to attack them. And when the Israelites heard of it, they were afraid because of the Philistines.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They said to Samuel, "Do not stop crying out to the Lord our God for us, that He may rescue us from the hand of the Philistines." 사무엘의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Then Samuel took a suckling lamb and offered it as a whole burnt offering to the Lord. He cried out to the Lord on Israel's behalf, and the Lord answered him. 사무엘의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노래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While Samuel was sacrificing the burnt offering, Philistines drew near to engage Israel in battle. But that day the Lord thundered with loud thunder against the Philistines, and threw them into such a panic that they were routed before the Israelites.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The men of Israel rushed out from Mizpah and pursued the Philistines, slaughtering them along the way to a point below Beth-kar.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Then Samuel took a stone and set it up between Mizpah and Shen. He named it Ebenezer, saying, "Thus far has the Lord helped us." 아멘. 오늘 이 사무엘상 우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실장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같이 한번 지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추수 감사절이에요. 땡스기빙.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이번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우리는 그냥 씨를 심었을 뿐인데 해를 내리시고 비를 내리시고 또 뭐 생명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결국 그걸 추수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우리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 어떤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돌보았었는데 그 생명력으로 자라게 하시고 그 추수와 새로운 생명의 열매가 맺혀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우리가 쭉 나아갔지만 딱 맞춰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는 게 아까 시간에 우리가 찬양했죠. 감사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으로 우리가 이렇게 고백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돌 비석을 세운 거죠. 그게 그 이름이 뭐냐라고 하니까 에베네셀이라는 기념비였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면 20년 동안 이제 압제를 당해요.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 있게 되었어요. 막 계속 전쟁에서 패배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사무엘이 어린 사무엘까지 우리가 사무엘 봤잖아요. 어린애 한나를 통해서 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고 또 그렇게 해서 성전에서 자라게 되고 또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정말 그 하나님의 음성이 희귀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 사무엘을 통해서 듣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렇게 나아갔던 그 사무엘이 장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성하게 돼서 뭘 했냐라고 하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미스바로 모여라 이렇게 한 거예요. 미스바로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자, 하나님을 섬기자 이런 고백들을 이제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다 모인 거죠. 다 모여서 막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려고 막 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하면 어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면 어때요?
사단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죠. 예배 가운데 정말 감격 가운데 내가 탁 나아갔다가도 그 다음날 어떤 사단이 우리를 딱 쳐서 우리의 감사했던 마음, 하나님을 사랑했던 마음, 하나님을 가까이 가했던 마음, 그런 것들을 다 없애버려요. 장기간에 걸쳐서 서서히 없애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나 같은 게 뭘 하나님을 나가냐, 또 이렇게 쓰러질 거, 뭐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나간단 말이죠. 그런 상황들이 반복되죠.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미스바에 모여서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섬기고 주님 앞에 나가자 이렇게 딱 했는데 블레셋이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예배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때가 기회다라고 하고 또 쳐들어와요. 아주 그냥 대량으로 많은 적군들이 한꺼번에 이제 몰려옵니다. 근데 거기가 평야에서 평야. 평야 지역, 미스바라는 데가 평야거든요. 뻥 뚫려 있는 데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 있는지 어디서 예배를 다 아는 거야. 대량으로 그냥 군사들이 쳐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우리인데 예배하는데 자꾸 공격받고 패배하고 나아가는 그 순간인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었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 미스바의 사건이고 그 자리에 에벤 에셀이라는 비석을 세웠다. 그리고 에벤 에셀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거죠. 에벤 에셀의 뜻이 뭐죠? 에벤 에셀. 에벤 에셀. 에셀이 히브리어로 에젤이잖아요. 에젤. 그래서 이스라엘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엘리에셀이라는 엘리에셀이라는 그 이름들이 많아요. 에젤은 도움입니다. 엘리가 뭐예요? 엘리엘이라 라마 사막단이 그러죠.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엘리잖아요. 그죠? 엘리, 에젤. 그 뭐야?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라는 그런 이름들이 많거든요. 에젤이라는 거 우리 사모님도 맨날 듣는 그 유튜브 중에서 책을 읽는 신앙적인 책을 읽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에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에젤이 도움입니다. 도움. 그 에셀이 뭐냐니까 에셀이 돌이에요. 돌. 한마디로 하면 그냥 직역하면 도움의 돌이에요. 도움의 돌. 그런데 이거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도움의 돌인데 그냥 그걸 딱 그냥 도움의 돌로만 본 게 아니라 지금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이것을 고백하면서 그 기념비를 썼다. 이게 12절에 나오는 오늘 본문 12절에 나오는 겁니다. 12절 한번 봅시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런 고백을 할 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렇게 할 때 어떤 고백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을까요? 단 어떤 고백들이 담겨져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너를 도우셨다 이럴 때 아무런 감정 없이 그렇게 할까요? 과거에 대한 감사죠. 예전에 감사한 그것들이 있어요. 현재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확신이 있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까지 여기까지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 정말 감사하셨고 정말 이 기쁨을 가지고 마지막 그 미래에 정말 확신을 있다는 거예요. 그 고백으로 어떻게 했겠어요? 우리가 이런 고백을 했겠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감사와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아마 터져나오는 그런 고백을 기념비까지 거기다가 세워놓고 그걸 기념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그 에벤에셀이 있는 그 미스바를 계속 방문합니다. 그리고 기념하고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도움이 되셨다. 성경에서
그러니까 신약으로 얘기한다면, 신약에서 뉴테스트먼트에서 얘기한다면 이걸 뭐라고 얘기하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일 거예요. 똑같은 고백입니다. 구약의 에베네셀과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라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고린도서 15장 10절과 연관되어 있다고 신학자들이 얘기하는데, 10절이 뭐냐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는 구절이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다 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하고 똑같은 고백이죠.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느냐? 지금 이 감사절,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없었다면, 지금 내가 나 된 것은, 제가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요 정도까지 된 것도 넘어졌다 쓰러졌다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붙들고 가는 이 여정 가운데 있는 이 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지금 이 순간 이 정도, 이 모습까지도 되지 않았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들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소망해요. 저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런 고백이 있어요. 만약에 정말 주님을 우리가 만났다고 한다면, 사망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도저히 내 자체로는 하나님에 나갈 수 없는 나를 만나주셔서 어떤 생명 가운데로 이끌은 어떤 것들이 있다면 반드시 이 고백이 있게 되어져요.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까지 나를 도와주셨다.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이 되었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에 무엇이 숨겨져 있냐라는 거죠. 무엇이 숨겨져 있을까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과 정말 리얼하게 어떤 관계를 딱 맺을 때 그때 우리 가운데 어떤 감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 감정이 없으면 안 돼요. 어떤 하나님과 나와 어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어떤 것들이 있다면 이렇게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 여기까지 나를 도우신 하나님,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런 고백이 있을 때, 이런 고백들이 에베네셀을 딱 썼을 때 모든 민족들이 그 고백을 하면서 막 기도하면서 터져나오면서 감격하면서 했다는 거죠. 무엇이 있어요? 감격이 있다는 감격. 거기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감격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를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라고 할 때 아무 감정이 없었겠어요? 아무 필링이 없었겠어요? 감격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감격함이. 그죠? 하나님을 만나게 할 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감격함이 있다는 거예요. 눈물이 있다는 거예요. 감격이라는 것은 눈물이 있었다는 것이고 뜨거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어때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의 어떤 깊은 관계를 맺게 될 때, 그때 어떨 때 여러분이 그때에는 여러분 무엇이 있겠어요? 눈물이 있지 않았을 때. 근데 그 눈물이 메말랐다 그러면 하나님은 뜨거움이 있을 때 막 너무 뜨겁게 사랑할 때 눈물이 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뜨거울 때 많이 느껴질 때 막 눈물이 나잖아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그런 경험 있잖아요, 그죠? 이것을 다른 말로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습니다. 시편 94편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서 잠겨
쓰리로다. 이렇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호와께서 나의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여기까지 도와주셨다고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호와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우리 단이 우리 사모님 산이 시지와 민재 저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이 전혀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여러분에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이 진짜로 전혀 없었다고 한다면 이 다윗의 고백처럼 사망의 침묵 가운데 아마 우리 인생은 잠겼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더라면 내 영혼은 벌써 침묵 속에 잠겼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여러분이 까먹었거나 잊어버렸거나 나쁜 것만 기억되어서 그렇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수많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에베네셀의 감격을 누리는 그래서 신앙이 감격을 누리려면 그런 상태 가운데 있다면 반드시 뜨거움이라는 게 있어요. 뜨거움이라는 게 감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고백 가운데 지금까지 지내온 게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런 고백 이런 감격과 어떤 뜨거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없고 그런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가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없어. 하나님에 대한 어떤 도움이 나의 인생 가운데 없다고 느껴지는. 왜 그럴까요? 뭔가 막힌 것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금 이런 막힌 것들이 뚫려지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고백이 여기에 있는 이 사무엘 7장이에요.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것. 내가 막힌 것이 있다면 반드시 그런 감격과 그런 도움의 손,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를 도우셨다. 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 가운데 어떤 마음들과 느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들이 메말라 갔다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한다. 라는 것이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미스바에서 그것을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회복되어졌다는 거죠. 오늘 이 사건이 미스바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이번에 10월 23일인가 그때 한국에서도 미스바 기도대회였어요. 기도회. 그래서 20만 명인가? 2만 명인가? 그 사람들이 할 간에 한 곳에 모여서 같이 회개하고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다 라는 그런 어떤 모임 무브먼트가 있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미스바는 어떤 곳이냐면 영적으로 다시 회복되고 부흥해서 다시 한번 일어났던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다시 한번 체험했던 그런 곳이 어디냐? 여러분 기억하면 돼요. 미스바다. 이 성경 여러분에게도 미스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만 미스바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장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도움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 장소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마음이 식어져 있었고 이 사무엘에 있는 민족들로서 그 전에는 하나님을 얼마나 경히 여겼으면 하나님의 언약궤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들이 아주 하찮게 여깁니다. 존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마음이 식었고 메말라 있었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체험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이 미스바에서. 그리고 그들이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 에벤에셀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메말랐던 그 심령들이, 그 심령 모든 영혼들이 다 하나같이 고백합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 지금 여기까지 나를 도우신 하나님.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감격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이 감격이 있었다. 우리도 하나님의 도움을 붙드는 길, 도움으로 인해서 감격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라는 거죠. 그 감격이 사라졌다면, 자꾸 메말라 간다면, 다시 한번 그 감격이 살아날 수 있는 그 길이 뭔가? 라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 나와요. 어떤 행동을 합니다. 사무엘을 위시해서 그렇게 나아가요. 그게 뭐냐 하니까 그냥 쭉 나아가면은 첫 번째는 회개가 일어나는 거죠. 회개가. 두 번째는 헌신이 일어납니다. 완전한 번제가 있었다고 얘기해요. 번제는 헌신을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기도인데 그냥 기도가 아니라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다. 부르짖는 기도. 회개와 헌신과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 라는 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내 마음 가운데 좀 채워지길 소망한다. 체험되기를 소망한다. 리얼하게 느껴지길 소망한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말씀 앞에 한번 귀를 기울이시고 이 말씀 앞에 한번 무릎 꿇길 소망해요. 진정한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라고 하니까 회개예요. 회개. 돌이킴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7장 나오기 앞서서 6장까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 삥삥 돌아다니잖아요. 가는 곳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는 저주덩어리예요. 저주덩어리.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죽어나가고 병에 걸리고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맨 처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디에 두냐? 우상 섬기, 우상의 전에서 거기다 갖다 놔요. 존중이 여기지 않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언약궤를 계속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그냥 언약궤가 하나님이고 뭐고 간에 그냥 언약궤 한번 구경이나 하자 이렇게 딱 들여보다가 70년이 또 죽어버려요. 여러분은 어때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십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이런 것들. 7장에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으로 옮겨져요. 이곳은 어디냐라고 하면 뭐 여러분도 알겠지만 그러니까 이 블레셋에서 기랏 여아림을 바로 옮겼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한번 국경지대겠죠. 국경. 그러니까 예전에는 여기가 그러니까 블레셋이 점령했던 곳이에요.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이. 그래서 블레셋 사람도 있고 이스라엘 사람도 있고 막 이렇게 혼잡한 그런 곳이에요. 한마디로 국경지대 그런 곳이죠. 그런데 그런 곳에서 아비나답이라는 그런 집으로 이제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그곳에서 20년간 있게 됩니다. 아비나답 집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 어떻게 되건 그 아들을 거룩하게 구별되게 해서 20년 동안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원래는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어디에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냥 개인의 집에 있어야 됩니까? 원래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성소에 있어야 되죠. 이 이스라엘대로 간다면 성전이 있어야 돼요. 성소 가운데 있어야 돼요. 성소 중앙 가운데 아주 그것도 메인이에요. 메인.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예배하고 뭐 제사 드리고 이런 것들이 쫙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의 개인 지배가 있었어요. 아비나답 집에
그것도 20년간.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예배가 없어져. 20년간 예배가 없어진 거예요. 제사를 드릴 곳이 없는 거예요. 아비다답이 조용히 거기 바뀌어서 어디 있는지도 몰라. 하나님의 제사 드릴 때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뭐 가서 할 수 있는 곳이 없는 거야. 여러분 20년간 우리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20년간 예배를 못 드렸다고 생각해보세요. 쉬운 얘기입니까?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 믿는데 교회는 왔다 갔다 했는데 교회를 계속 가는데 진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이 느껴지고 감격 가운데 하나님의 나 인생 가운데 도우셨습니다라는 고백 없이 20년 다녔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떠세요? 쉬운 문제가 아니죠. 그냥 겉은 아주 그냥 양복 입고 그냥 깨끗하게 입고 딱 앉아있을지 모르지만 그 속은 영적인 것들은 아무 썩어 문드러져 있는 거예요. 고민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는 왜 하나님이 없습니까? 라는 고민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그 고백이 있는 시대를 만난 거예요. 20년 동안 예배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때로 고통 가운데 밀어넣기도 하시고요. 메마르게 하시고요. 또 우리 마음이 타들어가게 만드실 때도 있어요. 고난의 시기를 주실 때가 고난의 시기.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그 고난의 시기가 그들의 인생 가운데도 있었다. 그들의 그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있었다. 바짝바짝 메마르고 너무 괴롭고 이런 시기, 일종의 징계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징계죠. 메마른 거야.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그 어떠한 계획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시기를 주셨다는 거 어떻게 될 거야? 눈물을 흘리고 또 하나님을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예배가 없으니까 눈물을 흘리고 또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니까 피눈물을 흘리고 뭐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 필요하더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 보니까 그때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애국 이 세상의 어떤 왕이라고 하죠. 세상의 왕. 세상을 붙잡고 있는 어떤 것들, 그 애굽이 그거의 통칭인데 거기에 끌려가서 그 포로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포로로 있다가 돌아왔어요. 그죠? 출애굽하잖아요. 돌아오니까 새 백성이 됐어요. 예전에 그 모습이 아니야. 포로로 끌려갔다 오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새 백성이 되었어요. 바벨론은 70년간 또 끌려갔어. 돌아오니까 또 새 백성이 되어진 거예요. 탕자가 집을 나왔어. 탕자. 아버지의 아들이 이게 인간의 아버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성경에 나오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나님 아버지를 비유할 수 있는 거죠. 아버지의 아들이 집을 나갔어요. 그래서 갈 데가 없고 먹을 게 없어서 돼지집을 갔네. 그런데 아무도 주염 열매, 돼지가 먹는 열매를 주지 않았어. 비참한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돌아갔어요. 근데 그 모습 그대로 돌아왔느냐? 아니요. 완전히 새 사람이 돼서 돌아온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아버지 가운데 있을 때 그때가 은혜였구나 라고 고백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가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가 정말 아버지를 떠나보니까 주염 열매도 주는 사람이 없어. 돼지울에서 막 굶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와. 정신 차리고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고 새 사람이 돼서 돌아온다.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마찬가지 20년 동안 기란 여아림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짝바짝 메마르고 그런 시대를 경험했는데,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냐? 자동적으로 무슨 마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2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2절. 7장 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기람 여임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온 족속이 기람 여아림으로 들어가니까, 기람 여아림으로 들어가서 이 아비나답 집에 있으니까, 20년 동안 있으니까 도저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곳이 없는 거예요. 그런 어떤 갈망함, 갈급함, 뭐 이런 게 생긴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러면 온 족속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뭐예요? 사모하니라. 사모했다. 그런 시대가, 그런 시기가 어리석은 백성들이 맛보게 되니까 그때서야 여호와를 사모하겠다. 내 마음 속에 그 영적이 바짝바짝 아주 그냥 타들어가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그때서 여호와를 사모라는 게 나하라는 그런 말인데 두 가지로 트랜스레이션 합니다. 사모하다, 그리고 또 하나가 애통하다 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사모하는 거. 사모하는 게 빵긋빵긋 웃으면서 내가 누구를 사모한다, 사랑한다 뭐 이게 아니라 애통한다. 애통하면서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막 애통하면서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갈망. 눈물을 흘리면서 언제 오십니까? 언제 우리 인생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십니까? 언제 우리 백성들을 구원하십니까?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죠. 애통하는 그런 갈망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2절에 온 족속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 어리석은 백성들의 어떤 루틴, 어떤 그런 것들을 보면 맨 처음에 범죄예요. 범죄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하잖아요. 사사기나 뭐 계속 나오는 범죄. 그러면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통해서 치십니다. 그럼 또 애통해요. 그럼 또 구원.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애통하는 신령 가운데 구원하십니다. 근데 또 살만하잖아요. 그러면 또 다시 범죄하는 거야. 어느 정도 구원에 임하여서 내가 은혜 가운데 간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뭐 어떤 것들을 들어주시고 나 인생 가운데 뭘 해주시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또 다시 범죄하는 거야. 그럼 또 대적을 통해서 치십니다. 이게 루틴이에요. 이게 이 구약의 루틴이에요. 치세요. 그러면 또 애통합니다. 갈망이에요. 애통합니다. 하나님 눈물을 흘리고 나아가요.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똑같을 거예요. 우리도. 그러면 거기에 또 구원이 임합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어리석은 그런 백성들의 사이클이에요. 사이클. 하지만 중요한 것이 여기 뭐냐면 애통하고 사모하면 구원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 패턴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애통하고 갈망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언제 그것이 끝나냐? 내 바짝바짝 이렇게 나아가고 하나님의 이 고통 가운데, 영적인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언제 그런 것들이 끝나냐? 애통할 때, 갈망할 때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할 때, 여기 오늘 이 본문 하나님을 사모하게 될 때, 그때까지 여러분 다택받지 말아요. 결국 어떤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몰아가시는데 하나님을 사모할 때까지, 애통할 때까지, 갈망할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를 몰고 가세요. 그러면 그때 구원의 손길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 보세요. 저번에 한번 읽어드렸죠. 나의 인생을, 앞으로 남은 인생을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 고백이 언제 나왔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 뭐냐라고 하면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가운데, 교회된 우리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애통하는 마음. 기도할 때, 뭐 말씀을 들을 때 만약 눈물이 줄줄 흘리게 된다. 찬양을 부른다, 막 눈물이 흐른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그 인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가장 커다란 복이 애통하는 마음. 눈물이 있다. 눈물이. 메마른 심령 가운데 눈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무리 제가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 아무리 우리 옥토라고 해도요. 그 옥토에서 물이 빠지면 어떻게 돼요? 사막이 되죠. 사막 가운데서도요. 거기에 물이 뿌려지면 옥토가 되죠. 아세요? 거기에 물이 공급되어지면요. 우리의 영혼 가운데 정말 눈물이 그 영혼을 적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옥토가 되어집니다. 우리 영혼의 옥토로 영혼의 눈물이 있다면 우리 메마른 심령 가운데 메마름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영혼의 눈물로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눈물을 흘릴 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눈물로만 보이는 나라예요. 그들이 그 눈물을 가지고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죠. 3절과 4절 한번 읽어봅시다. 3, 4절 시작. 읽어주세요. 너희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가거든 이방 신들과 나스나 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상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 눈물을 가지고 뭐라고 기도하냐면 우상을 제거해라.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러면 건져내시라. 구원이 임하게 된다. 눈물을 가지고 우상을 제거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섬겨라. 그러면 그곳에 구원이 임한다.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우상을 제거합니다.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이 말씀을 듣고 그의 심령 가운데 우상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들의 민족 가운데 있었던 한 영혼 개인 가운데 있었던 그 마음 가운데 품었던 우상,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졌던 그 마음들, 이런 것들이 제거되었어요. 그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여호와만 섬겼다. 그랬더니 구원의 능력이 그곳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체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라고 한다면, 우리가 엉뚱한 것을 의지했다면, 다른 것 의지했다면 다 제거해버리고 하나님께 오늘 말씀대로 하면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어떤 것들 가운데 의지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거 다 제거해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거죠. 우리 찬양도 하잖아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찬양이잖아요. 여호와께 돌아가는 그 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 특이한 것은 6절에 쭉 이렇게 가다가
6절에 한번 보세요. 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6절 같이 시작. 그들이 믹지바에 모여 물을 잃어 여호와 앞에 묻고 그날 종일 음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문제였나이다 하니 아니라 이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자. 여기 보니까 미스바에 모여 물을 잃어 여호와 앞에 묻고 그날 종일 금식하였다. 여러분, 물을 잃어서 여호와 앞에 우리가 딱 있어. 그 다음에 그 물을 그 사람이 계속 붓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봤어요. 어떨까요? 어땠을까요? 눈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 내가 우상을 다 제거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있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옆에서 물을 쫙쫙 뿌리는 거야. 생각을 했는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다니가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기도했는데 밖에서 가지고 여기는 카펫이니까 안 되겠다. 어디 자꾸 우리가 수련회를 갔어. 그래서 뭐 어디 강가가 있어. 우리 저기 막 골든힐스라는 그 강가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막 밤에 우리가 가서 기도 막 하는 거야. 기도하는데 거기에서 물을 막 붓는 거야 그냥. 그래서 무슨 기도예요? 하나님, 내 속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모든 것들, 내가 섬기고 있는 것들,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 이것들 다 주님 앞에 쏟아버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물이 쫙, 하나님, 이 물의 습긴같이 내가 내 안에 있는 모든 것, 더러운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토해냅니다.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한번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에레미야 애가 2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하고서 찾아봤어요. 이게 성경에서 어디에 또 나오나요? 했더니 2장 19절에 나와요.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니 있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나의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이 쏟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이 물을 막 쏟아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 생명 가운데 다시 태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는 더럽고 추악한 이 모든 것들이 있다면 다 쏟아냈습니다. 또 다른 구절을 또 찾아봤더니 거기에는 내가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토합니다.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막 어떤 바이러스가 감염됐는데 거기에 막 뭐가 막 이렇게 오바이트 같이 막 이렇게 할 때 있잖아요. 속에 더러운 것들이 막 엄청나게 막 튀어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와 같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깨끗해 보이 지금 이렇게 보이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속은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막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다 주님 앞에 쏟아 놓으라는 거예요. SF 영화 보면 뭔가 에어링이 들어와서 다 쏟아내듯이 그 정도로 마음을 쏟아내는 거예요. 토하라는 거예요. 토하. 죄와 더러움을 다 쏟아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쏟아내고 토해버리고 다 정말 끝까지 다 그런 것들을 다 내가 쏟아낼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하나님이 임하시다.
오늘 이 말씀은 그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는 거예요. 도움의 손길로 함께 하신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 그런 것들이 있다면, 막혀있는 것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답답한 것들이 있다면 쏟아놓으면 다. 예전에 준이가 이게 저기 창문 있는 그쪽에 이렇게 올려놓는데 보니까 한 요만한 어떤 이게 뭐죠? 그 돌덩어리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 이런 게 여기 떨어져 있어. 그랬더니 사모님이 딱 그거 저기 준이 귀지인데 귀를 봤는데 귀지가 이렇게 너무 신기하고 거기 나왔다는 거야. 이만한 귀지가. 기억나? 그게 안 보이는데 꽉 막혀 있는 거야. 잘 안 들려. 유튜브에서 그러니까 어떤 그 피부가 있어요. 그것도 몇 개 본 적이 있는데 그냥 뜬 거야. 근데 피부에 있는데 어떤 놈이 이렇게 짜는 거예요. 본 적 있어요? 그냥 막 떠니까 저도 그런 거를 본 적이 없는데 거기 유튜브에 이렇게 쇼츠에서 떴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뭘 짜는데 거기에 피지가 엄청 나오는데 막 나중에는 막 무슨 덩어리 같은 게 벌써 팍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거는 이제 노랗게 고름 들어가고 있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냥 평평해. 별로 없어. 이렇게 조금 나왔어. 거기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나오는지. 괜찮아 보이는데 피부가. 근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 사실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뭔가가 있잖아요. 이런 귀지 같은 것들, 이런 덩어리 같은 그런 것들. 기도할 때 쏟아부으라는 거, 쏟아내라는 거예요. 다. 기도할 때도 다 쏟아내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도 남기지 않을 때까지. 그게 이 밑지바였거든요. 언제까지? 다 쏟아놓을 때까지. 물을 부어가면서 네 마음을 다 쏟아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깊은 곳이 그것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에베네셀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반드시 다 쏟아내라.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과 6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즈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즈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이스라엘이 미즈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탔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돕지 않습니까? 왜 에베네셀의 도움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을 줍듯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주님 앞에 토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본문에서 보면 그런 사건이 왜 일어나?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무언가 받고 먼저 선견자, 먼저 본 자가 선견자죠. 선지자는 먼저 들은 자. 먼저 보고 듣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자. 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쏟아부으라는 거예요. 다 쏟아내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다시 우리 이 백성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도와주신다는 거죠.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니까? 여러분, 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 뱅커 성함께 모든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딱 그 한 가지 마음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고 지금까지 나를 도우시고 나의 나정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그 고백이 감격으로 뜨거운 눈물로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머물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9절에서는 이 두 번째 부분들이 나오는데 9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정먹는 연이나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번제가 뭐냐라고 하면 번제는 100%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번제는 100%를 다 태웁니다. 그래서 그 향기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화목제 같은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있고 어때요? 또 백성들이 같이 나눠 먹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번제는 100%를 다 태워버려요. 그리고 그 향기로 하나님 앞에 그 향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한 번제가 뭐냐라고 하면 그 의미가 뭐냐면 나를 100%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100% 하나님께 온전히 나의 삶을 드립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과 관련된 찬양 중에서 보면 내 삶은 주의 것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내 삶은 주의 것입니다. 내 삶은 100% 주의 것입니다.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온전히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나의 모든 삶 가운데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말씀의 고백입니다. 내가 나를 믿고 반쪽 헌신을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반쪽만 헌신하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번제인데 여기가 특별히 완전한 번제를 주님 앞에 드려라 하는 거죠. 이 사무엘이 주문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체험하기 소망한다면 완전한 번제를 주님 앞에 드려라. 그러면 다시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체험되어질 것이다. 그 완전한 번제라는 게 뭐냐? 100% 하나님 앞에 다 태워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반쪽 헌신 말고 내 일상에, 내 생활에 이 번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성경에서 희년이 있죠. 3년 동안 일하지 않는 거예요. 희년이. 평생 한 번 정도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시간들이 있기를 소망해요. 사무엘이 1년 동안 온전히 뭐예요? 배드민턴으로 온전히 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100% 드리는 어떤 시간들이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있길 소망해요. 그때 왜 그게 중요하냐? 그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체험하게 된다.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저의 말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 여러분 돈을 쫓으면서 내가 정말 이렇게 살까 저렇게 살까 고민하면서 나가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모든 것을 다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가는 사람들이 망하는 퍼센테이지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에드먼튼에 있을 때는요, 이게 딱 보면 돈을 쫓는 사람들은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걸 공론화하고 공식화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걸 사업을 쫓다가 무리하게 가다가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 그런데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가 맨날 선교하고 뭐 걸어서 선교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뭐 잘 살고 부자로 살고 뭐 이렇게 하진 않지만 그냥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살리시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저도 지금까지의 삶을 보면 제가 뭐 돈을 쫓고 저희 지금까지 돈을 쫓고 간 적 한 번도 없어. 개척을 하면서 여기에서 교회에서 돈 받은 적도 없어요. 근데 돈을 쫓고 가는 사람보다 더 행복하고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과 때로는 일도 하게 하시고 때로는 도움의 손길도 받게 하시면서 가게 하셔요. 하나님께 온전히 들어주시는 모습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죠. 이걸 체험하기 소망해요.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없다는 거예요. 입시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시험 보는데 한국에서 그때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마다 그 입시철에 저희 담임 목사님 뭐 이런 분들이 항상 하는 주제가 있었어요. 설교를 계속하고 때마다 오면 철학에도 뭐 이렇게 오면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이것들을 다 못해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라고 하면 이스라엘에 너희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 너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를 함께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니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거룩하니요 너의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노라. 그러니까 맨날 그 말씀, 너가 물 가운데 지날 때도 함께할 것이고 강을 지날 때도 침몰치 않고 불을 가운데 나아가도 타버리지 않을 것이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잘 될 것이다. 걱정하지 마. 근데 여기에 전제가 있어요. 2절, 3절에 있는 것들의 전제가 뭐냐면 1절에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 될 때에 그때 물 가운데 갈 때 하나님께서 너를 건지시고 타지 않으시고 붙드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실 거라. 너는 내 것인데 너는 내 것이라는 것의 전제가 뭡니까? 너는 내 것이다. 전제는 뭐예요? 너는 내 것이 되기 위해서 100% 온전한 헌신이죠.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이 있을 때 너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온전한 번제가 있을 때 그 다음에 이런 고백드리는 거죠.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 되었을 때 그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는 내 것이 아닌데 물 가운데 가자면 빠져 죽어요. 불 가운데 가자면 타버려요. 침몰합니다. 너는 내 것이 될 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그곳에 있다 라고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까지 그렇게 나와요.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맛본다는 거죠.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 여러분 다 알잖아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핏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나를 핏값으로 사셨대요. 여러분 누구 겁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샀다. 예수님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것인 줄 알았죠? 근데 말씀을 보니까 주님이 나를 사셨대요. 벌써 주님 것이래. 내가 내 시간도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시간도 주님의 것이에요. 내 건강도 주님이 주신 거예요. 주님 것이야. 이 건강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열정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향한 열정을 주고 이 열정도 주님이 주시고 주님의 것이에요. 돈도 내 돈이 아니에요. 이 돈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거야. 주님의 것이야. 내 패런트, 내 자녀들 마찬가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야. 여러분, 온전한 헌신을 통해서 저는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또 오늘 이 본문에 다시 한번 체험되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거 다 떠나서 여러분이 부담되든 안 부담되든 상관없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우리에게 온전한 헌신이 있을 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있다. 왜 도움의 손길이 없느냐? 반쪽 헌신이 있기 때문에. 반쪽만 헌신을 하려고. 온전한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축원해요. 간단하게 다시 한 가지만 더 보면 8절 한번 읽고 마칠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노래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부르짖음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이 있었다. 여러분, 부르짖는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 다윗을 들어줬습니다. 다윗. 시편에 보면 내가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나이다. 이게 거의 시편의 편마다 나와요.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위기 상황이라는 거죠. 위험하다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나의 힘으로 어쩔 수 없어.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가 그러잖아요. 다윗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래요? 조용해 임마.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해? 지나가는데. 그러니까 뭐야? 더 크게 다윗에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죠. 부르짖어 말씀하는 이들에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불쌍히 여김을 받아요. 그 영혼이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으면요 어떤 일이 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그가 눈을 떠요. 그게 육신의 눈일 수 있지만 영적인 눈이 떠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부르짖어 이르되 그때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불쌍히 여기심이 있기를 소망해요.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지금 그 바짝바짝 메마르라고 하는 그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 어둠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불쌍한 여기심을 받은 그 자는 눈을 뜨게 돼요.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과 은혜가 그 인생 가운데 있게 돼요. 부르짖으면 도와주시더라. 우리 말씀.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회개가 있기를 소망해요. 여러분이 있었던 건 다 언제까지? 정말 고름이 다 나올 때까지, 피지가 다 나올 때까지, 귀지가 다 빠질 때까지, 그때까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쏟아내시고 토해내시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온전한 헌신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 밑지바에서 그런 어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체험하고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렇게 모든 백성들이 감격하면서 나갔다. 그 고백이 하나님이 지금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반드시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은 한번 기도할 때 이거 맨 마지막에 있는 그 음악 있어요? 그걸 한번 틀어주고 이제도 한번 같이 다 기도합시다. 그냥 우리 한번 오늘은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하나님을 아버지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 나아가는 영혼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나 인생 가운데 없는 것 같이 나의 영혼은 정말 메말라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미스바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아버지 체험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이 시간 우리에게도 하나님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회개하며 나아갈 때 다음에 도움의 손길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받아주옵소서. 100% 하나님의 것 내가 지금 빚값으로 나를 사셨다는 것 아버지 하나님 그 사실을 인정하며 지금 나아갑니다. 나는 주의 것입니다. 고백하며 나아가요.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시험과 순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과 삶의 문들 가운데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역사들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의 영혼과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 이 미지바에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아버지 체험하며 감격 가운데 나갔던 영혼들처럼 이 시간 아버지 한 영혼 아버지 그들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메마른 심령 하나님을 찾고 찾는 내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지금 나아가오니 이 가운데 하나님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행복과 원죄의 승리를 내가 임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공부하는 이 마음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아버지 이 말씀도 아버지 이용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역사를 말씀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아버지 주시옵소서. 아버지 신고의 기회 나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 수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가지 고백하고 아버지 한 가지 아버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있어 주님의 손이 아버지 하나님 시간 아버지 영혼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과거에도 인도하셨고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의 도움의 손이 있으니 앞으로도 있을 것을 아버지 하나님 시간과 나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 세상의 많은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공격하지
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승리하며 아버지 나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아가는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을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영혼 될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아버지 영혼 가운데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주님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주의 손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손을 줬을지라도 주의 손이 이 시간 아버지 안수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원하고 바라는 모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다면 아버지가 갈망이 있다면 그 갈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금까지 도와주셨던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이 그 인도하심이 아버지 앞으로 이 모든 영역 가운데도 있을 것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아버지의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강건하고 굳건하고 진영 아버지 하나님 강한 대로 나아가는 역사가 아버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이 아버지 이 영혼 가운데 아버지 내 명과 심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것으로 지어지는 역사가 아버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의 종이 손으로 주의 성령이 이 시간 아버지 민재의 머리 가운데 아버지 터치하여 주시고 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의 인내 인도하셔서 아버지 이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모든 걸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역사 아버지 헌신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역사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과 인도하시니 아버지 실제로의 삶 가운데 느껴지는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부르셨사오니 이 세상으로 다시 한번 아버지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며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고백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이 아버지 영혼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긍휼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이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아버지 하나님 다 토해버리고 토해버리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가는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의 심령 가운데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감격과 기쁨이 있었던 거죠. 이 시간 아버지 우리의 인생과 삶의 부분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나의 나라의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 가운데 나를 만들어 가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것을 정말 실질적으로 한번 느끼며 고백하며 그 감격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한 영혼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정이 원하는 한 가지 있습니다. 아버지 여기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 이곳에 한 명 한 명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세상으로 빠지는 영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어리석은 백성들처럼 아버지 그런 루틴으로 지금 가지 않도록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역사 하나님을 맛보고 경험하고 나아가는 역사들이 하나님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들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살아 움직여 골수까지 쪼개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시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쪼개지는 역사가 변화되는 역사 하나님 앞에 가까워지는 역사들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역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역사들이 아버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이 가운데 하나님 우리 소강 영혼들 한 명 한 명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 여호와께 돌아가서 찬양합시다.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주님, 이 시간 주수 감사절을 맞이하여서 그 감사함이 정말 우리 가운데 그 감격함이, 그 기쁨이, 하나님을 향한 어떤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실질적으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온 백성이 정말 메마르고 그런 감격들이 점점 사라져가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사라져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의 손길이십니다. 지금 여기 현재 지금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습니다. 그 감격함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들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냥 예식으로 있는 감사절이 아니라 그런 마음의 고백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공헌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나의 건강과 시간과 물질과 아버지 나의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제 주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으로 드립니다.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값으로 주의 십자가의 핏값으로 나를 사셨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내가 죽고 주님이 내가 주님을 위해 삽니다. 이 고백으로 주님을 복원하는 손길 가운데 에베네셀의 하나님, 나를 도우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체험하는 역사를 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화를 통해 인재의 내주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고백으로 감격하는 이 고백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있기를 소망하는 하나님, 진정한 회개함으로 정말 남은 찌꺼기까지 모두 다 막혀있는 것들이 있다면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 앞에 정말 완전한 번제로, 완전한 헌신으로 주님 앞에 100%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 가운데 나아가는 역사,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역사들이 임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아버지 경험하고 체험되는 역사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나는 우리 벤커스와 함께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